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또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목적과 나의 힘으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거더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로만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말씀 이를 통해서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한 선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죠. 1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하게 죽어버린 인간은 스스로의 도덕적 노력이나 종교적 열심과 어떤 삶의 고행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사다리를 단 1cm도 만들어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밑에서부터 위로 신을 찾아가는 모든 시도들은 전부 다 그래서 우상숭배이고 종교적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인간이 길을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늘의 법정에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내려오신 초자연적인 계시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 자체가 되어서 내려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런 다음에 죽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주님의 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유일한 길을 통해서 도달해야 할 그 최종 목적지, 즉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그 맹인되었던 그 눈이 열려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먼저 여러분 7절 말씀 보시죠. 7절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주님은 제자들이 이미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8절에서 빌립이 답답하다는 뜻이 뭐라고 합니까? 자, 8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나 이 말씀 보면서 야, 이게 다 내 말인데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 당신이 살아있는 모습을 딱 한 번만 나한테 시원하게 보여주세요. 그거잖아요. 이때까지 보여준 적이 없어요. 내가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눈앞에 정말 당신의 살아계신 모습을 딱 한 번만 시원하게 딱 보여주십시오. 번개가 치든지 환상을 보든지 한 번만 당신을 딱 경험하게 해주시면은 내 속의 모든 믿음의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한 번만. 하지만 여러분, 이 요청은 빌립이 자신의 그 비참한 영적 상태를 전혀 모르고 던진 무지한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기 육신의 눈으로 직접 대면하면 성경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즉시 죽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거룩과 죄는 절대로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이셨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안 보이셨다고요. 자신을 숨겼어요. 그렇죠. 화영검과 그리고 그룹들로 감추시는 숨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왜? 아담이 자기를 보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때부터는. 그런데 그 숨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지 않고 자신을 볼 수 있는 완벽한 통로를 마련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은 모두가 다 어떻게 되면? 다 죽으니까. 예수님이 일종의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면, 손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손이 일을 하는 것이 장갑이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맞죠? 그렇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당신의 뜻을 행해서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당신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과 뜻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에게 탄식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입니다. 자,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안다와 보다, 이 단어 안다 그리고 보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오이다라고 하네요. 오이다. 자, 오이를 갖춰놓고 이건 오이다, 안다. 이건 옛날에 이거 많이 외웠는데 그렇게 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이다. 단순히 머리로 정보를 아는 것. 오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기노스코라고 했는데 기노스코라는 게 뭡니까? 기노스코라는 말은 구약의 야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같은 개념.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아는데 부부가 서로를 깊게 아는 것. 혹은 오랜 친구를 겪어보고 아는 것과 같은 어떤 인격적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노스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머리로 정보로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나를 어떻게 안다고요? 정말 인격적, 체험적인 어떤 지식으로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그리고 여러분 7절과 9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보았다. 나를 본 자. 이 보다라는 말. 이 보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라우라고 해요. 호라우. 이 말은 내가 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외형을 넘어서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영적으로 정확하게 깨닫다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는 그 전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호라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영적으로 깨달아 그 믿음으로 소유하는 것까지. 그게 여러분 보다예요. 보다. 호라우.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눈앞에 사물이 그 망막에 들어와서 그냥 보는 것.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블레포라고 해요. 블레포.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길로 저 사람 이렇게 하면서 보는 것. 그게 뭐라고요? 데오레오라고. 데오레오. 근데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보다와 알다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몇 년간 3년간 그렇게 3년을 넘게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어쩔 때는 블레포 그렇잖아요. 블레포 또 어쩔 때는 데오레오 그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겠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진짜 누구인지 영적인 눈으로 호라오는 전혀 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 기노스코의 상태 그까지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제가 요즘에 유튜브로 이제 역사를 보다 과학을 보다 이 보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아이들 픽업해 줄 때도 틀어놓고 또 집에 있을 때도 틀어놓고 막 틀어놓고 이제 집에서 막 듣고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듣고 보기는 했는데 막상 뭘 듣고 뭘 받는가 생각을 하라고 하면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난 이게 너무 좋아서 과학적, 역사적 지식도 쌓이고 너무 좋아서 봤는데 이게 나의 이야기로 호라우 본 것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기노스코 알게 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제자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도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에 기적을 보려고 하는 그 유치한 육신의 눈을 감고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사상과 세상의 어떤 그것들을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 가지고 야 이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나 어디 안에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을 호라우 본 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노스코 아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10절과 11절에서 또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말이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 다그치면서 야, 그럼 정 못 믿겠으면은 저 11절에 제일 밑에 보면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 못 믿겠으면은 이거 말이거든요. 정 못 믿겠거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죠? 행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는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렇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표적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적들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수많은 오늘날의 그 기복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이 거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거대한 오해를. 자, PPT 꺼주시고요. 뭐라고 하는가? 야, 거 봐라.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병이 나아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기적을 쫓아다니기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대 교회의 비극은 그 죄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진단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자극과 세상적 치유만을 구하는 데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인간은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만져도 절대로 제 힘으로 믿지 못하는 완악한 존재란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인간의 이 끔찍한 불신앙이 이렇게 폭로합니다. 불신앙을 이렇게 폭로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 예수님께서 이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그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은 기껏 살려놨더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살려내신 나사로까지 함께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 저와 여러분의 실체란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의 인간은 눈앞에서 지옥이 열리고 천국이 보여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마음을 깨뜨려 주지 않으시면은 자기 의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적조차 부인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일날 예배드리러 딱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행색이 초라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와가지고 저기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자신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부인하며 욕해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신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이 말씀의 진의가 뭐겠습니까? 진짜 의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 그 기적 그 자체에 얽매이지 말고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단 하나의 표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봐라.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이 표적의 비밀을 명확하게 설명해 놓으셔요. 예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적은 이거야 라고. 자,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요나 요나 나예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다가 폭풍 치는 저주의 바다에 던져진 자. 그가 던져진 물고기 뱃속에 요나서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그걸 가지고 사후세계, 즉 스올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스올의 뱃속, 지옥의 뱃속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요나는 죽음과 지옥의 깊은 저주 아래 사흘 동안 완전히 갇혀버렸던 겁니다. 요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뭐합니까? 회개하라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 악독한 이방 민족들이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기적이야. 그것만.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요나의 사건이 바로 누구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진노의 폭풍을 쏟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 진노의 바다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진해서 그 저주의 바다 속으로 던져지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물고기 뱃속 같은 음부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온몸을 찢기시고 사흘 밤낮 동안 무덤이라는 땅속 깊은 곳에 갇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짜 구원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표적이고 모든 기적의 알맹이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야, 정말 큰 거네. 야, 저 사람 로또에 당첨됐대.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라고요. 세상은 여전히 그거잖아요. 번영과 성공, 질병 치유라는 그 껍데기 기적을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보일 기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거친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 기적들은요, 전부 다 이 요나의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실 것을 설명하기 위한 시각 자료고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큰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이정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세워진 그 이정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정표에 서울이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이정표 자체를 숭배하거나 이정표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습니다. 이정표가 가리키는 그 목적지인 서울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기적은 다 뭐예요? 그러면 이정표예요. 이정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고 문제 해결받는 그 기적만 바란다면은 여러분은 이정표를 붙들고 울고 그곳에서 살림을 차리려고 하는 미련한 자들과 같다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어떤 종노릇을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일. 바로 요나처럼 저주의 바다에 던져져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지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것은요, 기적의 화려한 그 껍데기의 환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안에, 내 안에 악독함을 직시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지옥의 무덤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 요나의 표적 앞에 완전히 거꾸러져 순종하라는 주님의 가슴치는 선포라는 말입니다. 그게 진짜 기적이라는 거죠. 진짜 기적.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적 외에 다른 기적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다음 절이에요. 다음 절.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오해되고 왜곡되는, 그래서 성도들을 큰 부담감에 빠뜨리는 구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문장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는 뭐 색깔 칠하지 않아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한대요. 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해야 되지? 어떤 큰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가시적인 그 기적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부추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도 병자 살려낼 수 있어. 너희들도 기도만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어. 너희들도 잘 헌금만 잘하면은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어.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어떤 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 그것을 너희들도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이 땅에서 죽을 거야. 너희 옛사람이 이 땅에서 박살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십자가의 초대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 즉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는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합니다. 어떤 요즘에 그 한국의 그 이단 목사는 자기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을 이렇게 걸으셨다니까 자기는 이제 저기 한국에서 일본까지 그 현해탄을 한번 걸어보겠다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못했죠. 안 되죠. 자기가 만든 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얼굴에 바르면 쌍꺼풀이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좀이 직방으로 낫는다고 사기를 쳤습니다. 한 병에 5만 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교회 교인이 5만 명입니다. 그럼 미련한 사기극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그들이 뭘 근거로 한국에서 일본까지 그 현해탄을 건넌다고 큰 소리를 쳤겠습니까? 뭘 근거로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좁은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지만 나는 더 넓은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 사람들의 영안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미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어떻습니까? 그들의 통일교 원리광론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강간해서 인류의 피가 더러워져서 타락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그 피를 정하게 하는데 실패했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문선명이 와서 다시 와서 여자들과 몸을 섞어서 피가름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더러운 교리, 이 더러운 교리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세상의 대학 교수들이 내놓으라 하는 지식인들이 정치가들이 그걸 믿고 자기 전에 문선명하고 한 번만 자달라고 애걸복걸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 교주의 그 손에서 불꽃이 튀고 뭔가를 보여주는 가짜 기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눈이 멀어서 숭배하러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앞뒤 문맥도 모르고 자기 탐욕과 정욕을 위해서 해석하라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사사로이 푸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0절의 경고처럼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네? 따라해 보십시오.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어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자 12절 말씀에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서 주어가 어디 있어요? 주어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나를 믿는 자는 이게 주어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그렇다는 것은 이 기적은 남보다 믿음이 특별히 깊은 신령한 존재나 아니면 능력을 받은 교주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공히 행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게 만드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기적을 뜻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오늘 당장 여러분들은 저기 한강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으십니까? 못 걸어요. 집에 식량이 떨어졌으면 쌀이 떨어졌으면 쌀통을 붙잡고 하나님
5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불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어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불어납니까? 사드세요. 그러면 돼요.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또 다른 작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내 의가 부서지고 내 옛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처절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 이상 또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일.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의 육신은 유대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좁은 그 지경 안에 거하셨죠. 그렇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령이 아직 제자들 속에 내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지상 사역하는 동안에 단 한 명의 온전한 그리스도인들도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잡히시자마자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갔어요. 저주하고 막 도망가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네? 그렇게 비실비실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설교를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통회하고 자복하더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이 수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유럽으로, 마침내 땅끝인 이 한국 땅까지 흘러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서 천국에 입성을 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지역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고 넓은 지역에서 그 영혼 구원의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행하게 될 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게 될 더 큰 일. 엄밀히 말하자면,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우리가 행한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전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영광스럽게도 그 모든 사역의 열매를 누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한 일이야. 우리가 한 일로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주님께서 내가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했다고 그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진짜 기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고, 그보다 더 큰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역으로 나아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새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 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인간의 가능성을 개발해서 번영을 이루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로는 구원과 거룩에 단 1%도 보탤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파산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기적과 유익을 쫓아다니는 유치한 신비주의와 기복주의를 가감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왜 아멘이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내신, 나를 살리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장갑이 되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만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보일 기적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아 무덤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다른 기적 기대하지 마.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찾아오면 그냥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할 기적은 그래서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세상의 힘을 자랑하던 우상의 세력에 눈을 감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의 부패한 죄성을 쳐서 죽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